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더위에 잘 지내셨죠?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많이 더우시죠? 어젯밤 특별히 많이 더웠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2층인데 옥상이 아마 낮에 엄청 달궈졌나 봐요. 밤새 얼마나 더운지 그냥 일어났다 다시 누웠다 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그래도 잘 자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더위에 좀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그 홍수가 지나고 나니까 또 더위가 와가지고 또 많은 이들이 또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이 더위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한진이라고 하는 시인이면서 소설가가 있습니다. 대학 교수로 있었던 분인데 제가 안동에서 목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90년 전후에 가지고 그때 이 안동 출신으로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이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한번 좀 PPT 준비됐으면 한번 볼까요? 짧은 시인데요. 이런 밤을 기다리며 라고 하는 시입니다. 예, 짧은데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세요. 듣고 싶어라 밀레의 그림 속 저녁 종치는 소리, 집착과 욕망에 끌려다닌 벌건 대낮이 가고 그 어이없는 낭패를 까맣게 덮어 지워주면서 타일러 깨우치는 침묵의 어둠, 달려가 어머니의 검정 치마폭에 얼굴을 묻은 아이처럼 눈물 자국 덜 마른 그 아이 얼굴 가득 넘치는 만족이여 고치 속에 다리 뻗어 안식하는 누의 본대기 그렇게 오너라 밤이여. 사실 밤을 노래하는 시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요 대목 가운데 달려가 어머니의 검정 치마폭에 얼굴 묻은 아이처럼 눈물 자국 덜 마른 그 아이 얼굴 가득 넘치는 만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 살았거든요. 완전 산골에 살았는데 이제 가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장에 갈 때가 있어요. 장이 멀지요. 지금이야 뭐 버스도 타고 다니고 승용차도 타고 다니지만 걸어서 갑니다.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어가는 그런 먼데 광천장에 주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그럼 저녁이 되면 이제 기다리지요. 기다리는데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어린 마음에 굉장히 슬펐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달려가 어머니 검정 치마폭에 얼굴 묻는 아이, 아마도 엄마가 늦게 오니까 괜히 어두움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멀리에서 어머니가 오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그 어머니 품에 안기면서 이제 어두우니까 마음은 어때요? 마음이 슬퍼서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엄마 치마폭에 안기면서 느끼는 느낌은 어떤 거예요? 너무너무 만족인 것이요.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이.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시장에 가거나 어디 갔을 때에 그날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오시는 것. 늦게 오시지만 안 올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안 오시는 게 아니라 꼭 오신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어머님이 오셨을 때 달려가서 끌어안고 어머니 산잡고 집에까지 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뭔가를 기다리는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기다리고 계십니까? 요즘에 아파트 청약해놓고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거는 그런 건 이제 옛날 이야기 같고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름대로 기다리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제일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자녀의 결혼입니까? 아니면 출산입니까? 아니면 취직입니까? 아니면 치료입니까? 뭔가 기다린다고 할 때는 대개는 만족감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만족감이나 또는 기쁨이 거기에 없다면 아마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피하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기다림에는 언제나
기대감이 있고요. 언제나 기쁨이 있고요. 거기에 뭔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만족시켜줄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 같아요. 몇 가지 기다리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연애하는 연인들이, 젊은이들이 애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지나가다 가끔 그런 모습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청년의 얼굴에 미소가 숨겨져 있어요. 감출 수 없는 미소가 그 얼굴에 있지.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는 연인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 월급날을 기다리고 있는 샐러리맨들, 성적표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 또 회사 면접을 해놓고 합격 통지를 기다리고 있는 취준생들, 또 어떤 분들은 이 가족이 수술하러 병원에 들어갔어요. 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 기다릴 때의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근데 가끔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의사가 한 4시간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랬는데 4시간이 넘어서 5시간, 6시간, 7시간 지나면 가슴이 다 타들어가지. 그런 경우 봤습니다. 한 4시간 정도 술한다고 그랬는데 8시간이 걸린 거예요. 가족, 근데 그 사이에 좀 수술실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래서 좀 딜레이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래도 안심할 텐데 그런 이야기 전혀 없이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지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려운가 보다. 다시 살지 못하는가 보다. 아마 그런 두려움 가운데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저 기다림의 연속에 뭔가를 기다리면서 또 하루가 가고 또 1년이 가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기다릴 것이 없는 때가 와요. 기다릴 게 없어요. 저 기껏해야 자녀가 전화 한번 하기를 기다리고 또 한번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어디 친구에게 전화를 하려고 해도 다 갔어요. 전화할 때도 없어요. 그러다가 문득 깨닫지요. 우리가 진짜 기다려야 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구나. 진짜 기다려야 될 것. 진짜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려야 될 것. 세상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기다릴 것이 없을 때 또 기다려도 오지 않을 것을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큰 집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나 봅니다. 주인이 출타를 합니다. 출타를 할 때에 아마 주인은 종에게 어떤 주인은 꼼꼼하게 이거 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늘 집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종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아마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할 거라 기대하고 주인은 외출을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혼인집에 간다. 오늘 여기 36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혼인집에 간 거예요. 그럼 혼인집에 갔다는 얘기는 잔치집에 갔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딱 끝나고 저녁쯤 돼서 끝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밤새 그 잔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자, 종은 주인이 출타했어요. 후리, 자유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즐기는 겁니까? 그러지 않지요. 보통 정상적인 가정의 종들은 주인이 오기 전에 자기가 해야 될 일 성실하게 해놓을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기다릴 겁니다. 요즘처럼 핸드폰 해가지고 주인이 언제 오실 거예요? 물어보지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무작정.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주인이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준비하고 있었던 종은 즉시 일어나서 문을 열고 주인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떤 종은 하루 종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그 얘기를 해요. 하루 종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술 취해서 그냥 잠들어 버렸어. 주인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종이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때 어떡할 거? 그 종에게 주인은 어떤 태도로 대할 건가?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종말론 또는 재림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조차도 듣기 싫어합니다. 괜히 겁주는 것 같고 괜히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왜곡된 종말론을 인하여서 사회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들을 마음에서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장님이라고 하는 다미선 교회, 이 MBC에서요 전국에 생방송을 했었어요. 얼마나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는지. 근데 이장님 씨가 구속됐지요. 구속된 이유가 뭐냐면 사기죄로 구속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종교적 신념이어서 그날 10월 28일 날 예수의 재림이 온다고 그가 확신했다면 아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만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건물을 사둔 게 있었거든요. 이거는 사기다라고 봤던 거죠. 그런 사기꾼들 때문에 사실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바른 종말론 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 재림, 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만약 기독교 신앙에서 빠진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재림이 없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내가 들어갈 천국이 없다면, 나를 맞이할 천국이 없다면, 나를 맞이할 주님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기대가 없다면 어떻게 살 거예요? 진짜 불쌍한 게 그거잖아요. 가끔 텔레비전에 그런 경우 봐요. 어느 동네에 집주인이 이사를 가면서 개를 놓고 갔어요. 개가 하염없이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몇 년 동안 그러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지 않을 주인을 기다리는 것과 또 기다림이 없이 그냥 오늘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재림을 소망해야 된다. 예수 재림. 자, 믿음의 선배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종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그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여러분, 수능 날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수능 날이 사실은 그날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전혀 영향력 없는 날이 아니라 그날 때문에 오늘 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날 때문에. 그날이 없다면 오늘 특별히 수능 준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준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날이 의미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날을 준비하는 일에 몰두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수능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한다면, 세상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줘야 돼요. 그냥 예수 재림할 그때 오시겠지 그러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그날 때문에 오늘이 규정되고 오늘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이제 임예송 말고 두 곡을 불렀습니다. 11장을 불렀고 또 한 장이 몇 장인 줄 아세요? 181장을 불렀습니다. 근데 11장은 길선주 목사님이 작사한 곡이에요. 길선주 목사님, 장로교회 아주 유명한 초대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교 쪽에 제1대 목사님, 처음으로 옥수안수 받은 분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여기 181장은 이성봉 목사님이 작사한 거예요. 이성봉 목사님은 장감성을 비롯하여 우리 한국 기독교 부흥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래서 우리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죠. 영국에 스펄전이 있고 미국에 무디가 있었다면 한국에는 이성봉 목사님이 계셨지요. 이분이 오늘 그 181장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성도로 하여금 그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도록 각성을 시켰던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뭐예요?
재림 소망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릴 것 없는 사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께서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는 것 사실로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거지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종은 성실한 종, 책임감 있는 종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다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들, 여기 보니까 다른 종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일들을 잘 처리해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왔을 때 그를 칭찬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재밌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 사회나 여러분 로마 시대에 주인과 종이 있는데 주인이 종을 대접하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종들이 하루 종일 들에 나가서 일하고 왔어요. 집에 돌아오면 종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 수고했다. 좀 쉬어라. 내가 밥 차려줄게.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밥 차려와. 그럼 밥 차려다 놓고 그리고 그걸 먹을 동안 주인이 먹을 동안 다 옆에 수종 들고 그리고 주인이 가서 들어가서 잘 때 그제서야 자기 먹을 건 먹고 쉴 거 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이하게도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어떻게 한다? 수종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그 수관 가운데 우리를 맞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 재림이 곧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그런 성도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를 늘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예요. 수능시험을 앞에 놓고 있는 학생들은 그 수능시험이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건가? 또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보여줄 건가? 무엇을 주님께 보여줄 건가?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잘했다 칭찬하는, 오늘 여기 주님께서 종을 자리에 앉히고 그의 수종을 든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해 가야 되는 거지. 또 한 가지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주님이 오셨을 때 그냥 내가 뭔가를 잘해서 상급을 받는 일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반대급부로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날에 두 가지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왕이 백성들을 둘로 나눕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둘로 쫙 나눌 텐데 그때 나누어져서 어떤 일을 의로운 자로서 칭찬과 보상이 주어지겠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책망과 심판이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데요. 그 말도 틀린 말 아닙니다.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지옥은 우리에게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결과들이 계속 우리 주변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이솝우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나귀와 여우 그리고 사자 3마리가 힘을 다해서 사냥을 했대. 사냥한 것을 이제 사자가 이거 각자 목에 공평하게 나눠봐. 그렇게 한 거예요. 당나귀가 먼저 나눴대요. 나눴는데 이 사냥물을 3분의 1로 똑같이 나눠가지고 이제 공평하게 나누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건 공평하지 않아. 그리고 당나귀를 잡아먹었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우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네가 한번 공평하게 나눠봐. 그랬더니 여우는 이렇게 한 거예요. 대부분 사자한테 주고 자기한테 꼬리 부분 조금 가진 거예요. 근데 사자가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제야 공평하게 나누었구나. 그렇죠. 이제야 공평하게 나누었구나. 근데 사자가 물었죠, 여우한테.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어봤더니 금방 사자가 뭐라고 했어요? 3등분 나눴더니 당나귀 불공평하지 않다고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방 나타난 현상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사실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비유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날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그날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조롱하고 웃고, 요즘 같으면 아마 관광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여행시켰을 거예요. 그 구경하는 그런 상품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궁금해해야 돼요. 왜 만들어?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그냥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렇게 산에서 나무로 방주를 지었을까요? 아니요. 끊임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그래요.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야 돼요. 저 십자가가 뭐야? 왜 십자가를 저기에 걸어놨어? 저게 무슨 뜻이야?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께서 오심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 세상을 멸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날 노아의 가족만 구원 얻고 다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하나의 예화예요, 예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점점 잊어버려 가고 있는 거예요. 재림은 남의 일 같아.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고 괜히 겁먹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기다릴 것, 우리가 성취할 것 점점 없어져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도 점점 줄어들어요.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심령 속에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저 천국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또는 내가 저 천국에 갔을 때에 그때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기대감인 거예요. 그런 기대가 없다면 세상 얼마나 삭막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오직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다가 나이가 들어 힘이 빠지고 없을 때는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연약해져도 우리의 영혼은 점점 살아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다가오시니까.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날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더 생기가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고등학생들이 수능 날을 기다리듯이, 약혼한 사람이 결혼 날짜를 기다리듯이, 임신한 엄마가 해 출산을 기다리듯이,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는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의 마음들,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어. 그런 좋은 기대감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